코로나 확진자가 어제 그제 1,300명을 계속 넘기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일한 태도, 생각, 대처, 이 모든 것들이 화를 불렀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지금까지도 억지로 참았는데 참 안타깝고, 교회도 전면 대면 예배를 금지시켜라, 그렇게 또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여러분이 집에서 영상, 새벽 기도도 모든 예배가 영상으로 진행되어짐을 기억하시고, 이 사태가 오래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코로나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확진자가 급격하게 줄어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런 어려움 중에도 코로나 확진자에 주는 것,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한 8개월 15일 정도 되면 내년 3월 27일이 우리 교회 5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회를 갖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격 속에, 기쁨 속에 50주년을 맞이하고 새로운 50년을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오늘은 교회 교육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그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과 그 다음에 9장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4장 23절 24절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 오셨는데 그 일을 위해 중요 세 가지. 하나는 가르쳤다,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많은 병을 고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중요 사역인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죽음, 저주, 질병,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 대신 생명, 저주 대신 축복, 질병 대신 건강, 가난 대신 부여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영혼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통한 구원 사역은 영혼, 우리 육신, 그리고 환경까지도 새롭게 변화시키는 전인 구원 사역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미련이 치유하는 교회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예수님은 치유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은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고 이 세상에 치유하는 교회로 자신의 몸된 교회를 남겨두셨다. 그런데 현대 교회가 치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수많은 이들이 미래를 염려하고 영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교회가 상처 입은 그들을 치유하고 있는가? 본연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이제 교회는 다시 살아 숨쉬면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할 때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권능받고 치유자가 되고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과 마음과 육체에 상처 입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아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가 여기저기서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디에 치유가 나타나지요? 어떤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믿음이 있는 곳에 치유가 나타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치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곳에만 일어나는 걸 우리는 믿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달려나와 간청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6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로마의 백부장, 로마가 이스라엘 전체를 점령했어요. 점령군의 백부장입니다. 특별히 이 백부장은 군대의 중추로서 막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의 종이 중풍에 걸렸다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 여러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소유물이었어요. 고대 로마의 역사학자여 저술가인 바로는 말하기를 농업의 도구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언어를 가진 도구, 노예. 둘째는 언어가 없는 도구, 짐승. 셋째는 소리가 없는 도구, 곡괭이와 같은 연장이다. 이런 시대에 로마의 고급 장교 백부장이 자기의 체면 다 버리고 자기의 하인을 고치겠다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 멋지다. 아니 어떻게 백부장이, 그 당시에 하인이 중풍병에 걸리면 그냥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연장을 고장나서 고쳐서 쓰려고 하는데 고칠 수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풍병 걸린 자기 하인을 고치겠다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그 모습, 모두가 그를 보면서 참 좋은 사람이다, 감성이 풍부하고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다, 덕 있는 사람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모두도 다 다시 한번 그를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메마르고 이기적인 세상이라고 하지만 백부장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품 좋은 사람이 경쟁력입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며 상한 심령을 품어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이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내려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뿐입니까? 사람들도 감동이 되지요. 사랑과 선행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은 자신이 행복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에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그 다음 백부장의 말 놀랍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8절 9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백부장의 이 말 속에서 뭘 찾을 수 있죠? 겸손입니다. 지금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에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나 자신은 너무너무 초라하고 무가치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존귀성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겸손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겸손의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이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 모습.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그렇습니다. 특별히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나 교만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보니까 교만에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겸손으로. 왜냐하면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 거만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 하나님 백부장처럼 겸손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백부장의 말, 그 다음 말을 보세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이 언어 속에는 뭘 보지요? 백부장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전능성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무엇하라 고생하시면서 저희 집에까지 오십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이 아무리 소리를 지른다고 중풍병 걸린 백부장의 하인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아무리 소리친다고 들립니까? 안 들리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다. 여기서 말씀하셔도 저 멀리 있는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절대 믿음, 절대 신뢰의 믿음인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풍병이라는 거는요,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풍이 살짝 오면 그건 빨리 회복이 되죠. 그런데 크게 오면 고쳐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이게 200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도 아무리 의술이 발달되고 한의, 양의 별짓을 다 해도, 그래서 우리는 건강할 때의 건강을 지켜야 돼. 우리의 피가 묽게 되도록 노력하고, 음식이나 모든 것, 운동이나 물을 많이 마시고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의 하인의 상태가 어떻지요? 6절에 보니까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중증 환자다 그거예요. 일어나 앉을 수도 없어요. 누워 있어요. 거기서 꼼짝 못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상. 그러니까 풍을 엄청 세게 맞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하인의 손에다가, 하인의 몸에다가 손을 얹고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예수님, 뭘 저희 집까지 오세요?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이 나의 상태, 나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한번 스스로 자기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이 믿음을 갖고,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흔히 믿음을 3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아는 단계.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주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라워요. 마귀도 다 안다 그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 믿는다는 건 귀신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 이 뜻이 아닙니다. 안다 그거예요. 알고 떤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믿는 단계예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어요. 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요. 헌금을 드려요. 누가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묻는다고 한다면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나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거기에 멈춰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여기서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백부장과 같은 믿음, 그 믿음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 동행하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치유가 일어나는 믿음, 그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와 여러분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어로
믿음할 때에는 believ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believe라는 단어를 가지고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trust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trust. 뭡니까? 신뢰, 신임, 확신, 확고한 믿음. 그래요. 청교도들은 클링이라는 단어를 써요. 클링. 이거는 뭐냐면 완전히 붙었다 그거예요. 완전히 쫙 달라붙었다. 붙어서 늘어진다. 그거예요. 붙어서 늘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 시절에 여러분 나무에 붙어있는 찌개벌레를 떼어본 기억이 있죠. 안 떨어지기 위해서 거기에 쫙 달라붙습니다. 이걸 클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클링 하나가 되는 것, 온전히 붙어있는 것, 이런 신앙이 오늘 여기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이 놀라운 믿음에 매료되셔서 칭찬을 하세요. 1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방인은 물론이고 유대인들 중에도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13절 이어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결국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찬양 좋아합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 찬양 함께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노려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능력.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산에서 개척하기 위해 내려갈 때에 그 노먼 빈센트 필이 지은 불가능을 돌파하는 원리. 근데 최근에는 이 책이 없더라고요. 이게 아마 제목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 책 내용은 저자가 실제로 경험하고 들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사람이 행복과 승리로 가는 길을 제시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 중에 걷지 못하는 장애,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믿음 안에서 늘 행복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 속에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이 할머니의 소문, 믿음의 소문이 퍼져서 방송국의 기자가 와서 할머니를 인터뷰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혼자 사시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시죠? 왜 기쁘세요? 그 기쁨의 이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께서 나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런데 그 성경에 아무리 봐도 휠체어를 탄 사람, 병든 사람은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휠체어를 탔건 병 들었건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던 어떤 관계 없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대로 말씀하신 것, 저는 그걸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요, 엄청나게 감동을 받고, 하나님, 제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도 성경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읽은 책이, 물론 이 책을 한 번 읽은 게 아니라 여러 번 읽었지만 이 사건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요. 하나님, 나도 휠체어를 타고 있는 이 할머니처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산 믿음이 되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고, 기적을 이루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이 되고, 그렇게 살아왔더니 오늘까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백부장이,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은 백부장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백부장이 어떻게 믿었어요? 예수님, 저희 집까지 가실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그 즉시 하인이 나왔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 고쳐주실까? 그럴 수 있을까? 그랬다고 한다면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된다는 건 안 믿으면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아요. 작게 믿으면 작게 돼요. 우리가 이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드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제가 붙잡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그 할머니의 고백과 이걸 붙잡고 개척교회를 했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을 이기는 건 우리의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것, 마귀를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면 우리도 백부장처럼 치유가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도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지도자가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남아있는데 대통령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손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